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지입니다. 오늘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예수님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일러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인데 그래도 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말이죠. 집을 특별히 집을 살 때 현명한 자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집을 삽니다. 맞죠? 물 새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떤 기관이, 어떤 정부 부서가, 어떤 헌법기관이 나라에 도움되는지를 알 것 같은데 헌재가요. 비가 오는데 비가 줄줄 새요. 고쳐야 되겠죠? 예. 법률가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2000년대 오죽하면 예수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욕하면서 그 옆에서 바리새인하고 찔닥찔닥거리던 법률가들한테 욕하거든요. 너희들은 세 가지 잘못이 있다 이것들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령이에요. 예수님의 지령이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법률가가 뭔 잘못했느냐. 이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너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 짐에 손 하나 올려놓지 않았다. 이 나쁜 놈들아. 두 번째 잘못이 뭐냐. 두 번째 잘못. 이 법률가들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 나쁜 짓 한 선배들을 옹호하고 있다. 너희들은. 세 번째 잘못. 너희들은 국민들이 지혜의 열쇠를 지어줬는데 그 지혜의 열쇠를 버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지혜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혜의 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맞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법률가들 나쁘다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1930년대 미국에서도 프레드라고 하는 법률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책을 써가지고 오죽 법률가들이 엉터리면 책 제목이 저주받으리라 법률가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맞죠? 저주받으리라 헌재요. 맞죠? 헌법재판소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답을 드릴게요. 독립투사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재헌의회 때 이승만 파보다 반 이승만 파가 일대 국회가 가장 많았거든요. 재헌의대 때 대통령 파면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탄핵. 어떻게 하느냐. 자, 5명의 대법관, 5명의 국회의원, 총 10명이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면은 대통령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현명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4.19 혁명에 의해가지고 더 잘하라고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줬더니만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4.19 혁명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 만들어놨더니만 자기들끼리 바꿨어요. 악법으로. 어떻게? 변호사, 검사, 판사 중에서 15년 경력 있는 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퇴행한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가 새서 보니까 헌재가 비가 새더라. 앞으로 헌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탄핵 재판만큼은 국회에서 추천한 여기 계신 신부님 같은, 여기 계신 수녀님 같은, 여기 계신 목사님 같은,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게 진정한 사회 대개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법률가들이 엉터리냐면 50년 전에, 딱 50년 전에 인혁당 사건 아시죠? 인혁당. 이 박정희가 8명의 민주투사들을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근데 75년이 아니라 64년부터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기소하면 안 된다. 그때 판사들 3명이 사표했습니다. 이 3명, 그 다음에 48년도 정부 수립되니까 내가 일제 때 검사했어. 내가 양심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사 못해. 나는 일제시대 때 검사했으니까. 8명이 사표 냅니다. 여러분, 일제 때 법률 교육 받은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 법학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사표 내는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부 수립된 이후에 양심적인 그 검사들처럼 인혁당 기소 안 하고 사표 쓴 검사, 즉 좋은 법관 만드는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